볼설 보살수행경 일명 위시장자 무언관 신행경 서진 백법조 한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구 비수구 고독원 정사에 계시면서 큰 비구 1250인과 보살 5000인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모두 거룩한 보살이었는데 신통지혜가 뛰어나고 비상하여 삼천 대천세계에 논이면서 널리 중생을 이익해 하여 그들의 덕화를 입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때 사위국의 큰 성 안에 부호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비라달 진나라 말로 위시라 한다 였다. 그 성 안에 있는 여러 장자 500인들과 전부터 같이 부처님을 사모하더니 모두 함께 사위 성중으로부터 기수구 고독 정사에까지 나와서 부처님 앞에 이르러 곧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서 부처님을 3번 돌며 세종께 문안하고 한쪽에 앉아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한없는 지혜로 위시와 여러 장자들에게 물었다. 무슨 뜻을 일으켜서 열애의 처소에 나왔느냐? 이때 위시와 여러 장자들은 즉시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조용한 곳에 모여 앉아서 서로 말하되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의 몸도 또한 그러하며 속세를 벗어나 해탈하기도 또한 매우 어렵도다 하여 저희들이 극히 의논하기를 무슨 업을 써서 열반에 이를까? 마땅히 성문법으로 열반을 취하랴, 영각법으로 열반을 취하랴, 대승의 큰 지혜로 열반을 얻으랴 하였나이다. 이때 저희들은 마음이 떠올라서 문득 발언하되 위 없는 법으로 몸을 해탈할 것이요 성문 영각으로 해탈하지 않겠노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뜻과 발심이 위 없는 진정도에 있사옵니다. 이 법 때문에 와서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 대사이옵니까? 안 마음이 항상 무상평등 정진종각에 합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슨 법을 배워야 행하고 머무름에 합하리까? 원컨대 여리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다음 없는 자애로 의심된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위시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여러 대장자들이여, 이에 능히 속세를 벗어나 세속의 향락을 버리고 위 없는 정진도의 뜻을 두고 열애를 찾아왔도다. 위시의 승은 자세히 듣고 생각하라. 그 보살대사에 위 없는 최정각을 얻는데 동작이 합하는 바와 그 깨닫는 법을 연설하리라. 장자 위시와 및 500인은 모두 차소하고 가르침을 받아들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여러 장자들이여, 보살대사의 수행을 발하여 위 없는 정진 등 최정각에 합하고자 할진대 마음이 중생을 위하여 마땅히 넓고 다함없는 큰 자비를 세워 닦고 생각하고 행하여 버리지 않고 더욱더 배우며 잊지 않으면 예 최정각에 합하리라. 여러 장자들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라도 그가 받은 바를 분별한다면 몸, 입, 뜻의 악인 것이니 그는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여러 장자들이여, 하늘과 땅이 어울려 뭇 괴로움을 모았나니 모든 그물에 소견에 얽힌 중생들 속에 들어가서 큰 자비의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대비를 닦고 배우며 행하여
이처럼 전일하게 하되 그 몸에는 의복과 음식을 붙이려 하지 않고 모든 이양에도 뜻으로 탐내지 않으며 모든 보배로운 것과 좋은 것들을 모두 베풀어 주어 저 중생만을 생각하며 계행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 행할 것이니라. 장자들이여 보살대사로서 위없는 정진도를 바라고자 할진대 마땅히 관법을 닦아서 이에 몸소 행할 것이니라. 그때 위시와 여러 장자들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몸의 색과 입의 넷과 뜻의 셋을 생각하는 법을 닦을 것이온데 어떤 것이 보살대사의 몸을 관하는 행법이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위시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장자여 보살대사는 42가지 일로 몸을 관찰함이 있나니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망상의 결박과 몸과 마음과 의식을 떠나고 나라함에 속박되고 집착하여 몸의 수명을 탐하는 탕랑과 모든 그릇된 것들을 문득 없애느니라. 이때 위시와 여러 장자들은 가르침을 받아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대사는 몸이 더러워서 본래 깨끗지 못한 것으로 관하며 몸은 냄새나는 곳이어서 순전히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이 쌓인 것으로 관하며 몸은 위태롭고 연약하여 곧 무너지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단단하지 못하여 곧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환솔과 같아서 크게 변화되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나쁜 물이 9구멍에서 모두 새어나오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치열하게 음욕의 불을 태우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불타듯이 성냄과 독한 불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어리석고 어둡고 독한 것으로 관하며 몸은 그물인 은혜에 결박된 것으로 관하며 몸은 부스럼과 같아서 무병고가 얽혀진 것으로 관하며 몸은 404병으로 관하며 몸은 더러운 집으로서 모든 벌레의 종자를 받은 것으로 관하며 몸은 무상하여 흙에 돌아가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완악하고 어리석어 법을 체달하지 못한 것으로 관하며 몸은 위태롭고 추하여 오래지 않아 허물어질 것으로 관하며 몸은 의뢰함이 없어서 항상 많은 근심을 품은 것으로 관하며 몸은 견고함이 없어서 늙어지면 고통이 심한 것으로 관하며 몸은 믿을 수 없고 거짓과 사기로 꾸며진 것으로 관하며 몸은 채우기 어려워서 받아담는 데 싫어함이 없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소굴이어서 무색정과 애정을 받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탐내고 미혹함이어서 오용락에 빠진 것으로 관하며 몸은 목매하여 뜻의 기쁨을 생각하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머무름이 없어서 생사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관하며 몸은 천한 것을 인식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벗이 아니어서 길러주어도 떠날 줄만 아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짐승의 먹이여서 여우와 늑대가 서로 다투어 먹으려 하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기관이어서 전전이 수요가 없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매인 것이어서 음식을 담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볼 수 없이 추한 것이어서 피고름이 충만한 것으로 관하며 몸은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덧없는 것에 드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원수와 같아서 항상 원망과 해롭게 함이
많은 것으로 관하며 몸은 열내여서 항상 근심이 맺혀 있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재앙이 모인 것이어서 오음에 의해 오도된 것으로 관하며 몸은 괴로운 그릇이어서 생사의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관하며 몸은 내가 아니어서 뭇인연이 쌓여 모인 것으로 관하며 몸은 생명이 없어 남녀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빈 감관이어서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하며 몸은 진실함이 없어 요술과 같은 것으로 관하며 몸은 헛된 것이어서 그 나타남이 꿈과 같은 것으로 관하며 몸은 거짓이어서 아지랑이와 같은 것으로 관하며 몸은 속임수여서 그 메아리와 등상 같은 것으로 관할 것이니 이것이 장자 보살대사가 42가지 일로 몸을 관하는 행법이니라. 그 관하지 않는 자는 혹 몸에 탐착하여 식심과 의식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없어지리라. 그 어떤 보살이건 이와 같이 관하여 신명에 애착하여 나라고 탐해하였던 의심의 때와 전도와 오류와 모든 용납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들이 모두 다 없어지리라. 뜻을 두고 하나만을 지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함이 없는 육도를 속히 부족하리니 이를 장자보살 대사가 6가지 덕을 성만하고 방평과 덕화를 유포하여 빨리 위없는 최종각을 이루는 것이라 이르느니라. 이에 부처님께서는 몸을 관하는 행법을 거듭해서 더 연설하시려고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 되기 매우 어렵나니 몸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죽으면 무덤에 버려두거든 여우와 늑대 파먹는 것을 알아야 하네. 거짓인 나의 어리석고 속아서 색욕 탐하는 생각만 하였었네. 이 몸 다시 얻을 수 없거늘 밤낮으로 고통받기만 하였네. 무고통으로 고심하였는데 몸은 부정한 것만 가득 찼었네. 또한 항상 기갈에 시달렸나니 지자라면 어찌 목숨을 탐내랴. 항상 몸을 받으면서 끝내 싫어함이 없었고 억지로 기르며 매우 가까이 하고 잘해주었네. 색을 보고 가진 죄 짓다가 그로 인해 지옥 고통을 받았다네. 몸은 금강 같지 못하나니 이로 인해 악업은 짓지 않으리. 오래 있으나 마침내 죽어지나니 신심내어 부처님 세상에 생각하리. 몸을 장고히 기르고 맛있는 음식과 꽃으로 감싼다 해도 덧없이 기갈이 찾아오나니 애써 보살핀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많은 겁을 지나고서 부처님 세상 겨우 만났으니 항상 신심으로 죄 범하지 말라. 삼도에 떨어지면 고통을 받는다네. 억천년의 수명이 다하여도 불 끄듯이 부지런히 힘쓰거늘 하물며 100년도 못된 수명으로 방일하여 지옥 고통을 지을소냐. 만일 나라고 하는 생각한다면 사람 먹기 매우 어려우리. 뜻을 오용나게 다 바쳐서 마음껏 그르치면 뒤끝이 어이 있으랴. 이 향락은 오래지 않고 모든 고통 멀지 않나니 속히 간탐 여여야 큰 복을 얻어 받으리. 재물과 재물 아닌 것 꿈과 같거늘 굳이 이것으로 중생 그르치네. 한때 있다가 문득 없어지나니 밝은 지자는 재물 아끼지 아니하네. 하나 같은 세계 유혹은 거짓 고운 꽃 모양이 나타난 것이라네. 색욕과 재물이 몸을 속이거늘 어리석고 미혹한 자 따라 떨어지네. 고생으로 제복 이루고
몸 때문에 가진 생각한다네. 재물과 재물 아닌 오용락이니 지혜 있으면 그것에 미혹 아느리. 그릇되게 처와 잣이 따라주려 하는데 왕의 강한 세력으로 모은 재산 빼앗아가네. 무상함 이와 같은 깨달으면 집을 즐기는 생각 없게 되리. 은혜의 모임엔 고뇌가 있나니 지배 지옥에 탐착하지 않고 부모와 재산과 자신의 처자를 모두 두고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네. 탐착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서 재물이 나로부터 없어질까 염려하여 어리석으니 힘써 재물을 구하지만 지혜 있는 자 그러한 탐착 없다네. 간탐하여 믿지 않는 이여 비열하기 아이 종과 같아서 안팎으로 애타게 탐하여 아첨하나니 성현은 칭찬하지 않는 것이라네. 서적이나 시송을 말하여 음녀같이 여러 사람 유혹하며 뜻도 졸렬하고 성질이 거친하니 간탐하는 사람들은 질투가 많다네. 이리 같은 성격에 친구가 없고 사람 친하려고 겸손한 보이지만 재물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나니 지자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네. 재물 때문에 이런 일 하고서 독한 마음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지자는 그를 살피고 간탐 질투에 나쁜 일은 버린다네. 금과 곶을 모든 보물은 복으로 얻어 이루거늘 이것 때문에 다투며 소송하나니 그를 제지하려 법을 세웠다네. 사람 중에 거룩하신 자시불상열의 시절 만나면 금과 보배의 땅 절로 있으리니 어찌 다시 태어날 줄 알소냐. 오용락은 모두 허위인 것이거늘 그에 미혹하여 속는구려. 용락은 몹시 더운 여름 같거늘 아지랑이 속에서 지치기만 하네. 세욕의 탐에 미혹하며 음심에 취해서 뜻을 잃고 관습을 따라 전도되나니 어느 때 부처님 세상 만나랴. 90일거 그 중간에 세상 지나고야 부처님 있어 출연하시네. 상과 수미산 불 다 없어질 적엔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 만나랴. 바다와 문물 모두 말라지고 하늘과 땅 남음없이 타버리네. 애욕이 불타는 것도 그와 같나니 지혜가 있다면 애욕에 어이 집착하랴. 총명하고 지혜 밝은 사람은 응당 살펴 정멸에 이르으리. 무슨 탐욕으로 즐길 것 있으랴. 이치하라 그 금을 벗어나네. 관행으로 법을 닦는 요지는 무덤과 지옥에 미련 없음이라네. 은혜와 탐착에 집착한다면 지옥 고통 못 면하리라. 처자 있은들 이별하기 마련이요.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 받아서 고통 속에 혼자서 들어가고 그들이 고통을 대신하지 못하네. 이 삼계의 심한 고통은 처자보다 더 이상 없나니 본시 사랑하면 즐거움으로 생각했지만 도리어 근심과제의 근본을 이루었네. 그러므로 사막도에 고통받아 참기 어려운 고초 생긴다네. 만일 그런 고뇌 당하여도 처자는 그를 대신받지 못하네. 부모와 모든 친속으로 인하여 악행을 짓지 말 것이니 아비의 고통은 구출 못하며 또한 대신할 수도 없다네. 염라왕과 옥졸의 세계에선 그는 그의 부모 형제와 처자 진우의 사건 묻지 않고 자신의 선악만 고문한다네. 몸 중에서 사람 몸 얻었나니 만나니 때 나쁜 죄 생각 말고 여러 죄의 행습 끊어버리며 과거의 불선 회개하리. 자기의 타고 방지하고 응보 없다고 믿지 말라. 저 법왕이 응당 산설하셨으니 분별하고 나면 행은 청정해지리라. 몸으로 짓는 행은 자기의 당하나니 방자한 뜻으로 법내 따르면 몸이 짓는 것 지옥 고통이어서
그림자가 물체의 형상을 따른 같다네. 그 고통 받을 때에는 부모와 친속으로 멸할 수 없고 친후도 대신하지를 못하나니 그러므로 지자는 애욕을 그리워하지 않네. 그 지옥의 무서운 고초와 부속과 혹형 벗으려면 응당 애욕 떠나 마음 닫고 부처님이 가르친 법 행하리. 집은 번뇌의 치열한 불이니 불이 일어나면 항상 타오르네. 지혜 있고서 어이 이를 좋아하여 큰 불인 공포 험난 속에 떨어지랴. 집에 있는 자 근심이 많아 처자부양하고 사업 경영하며 만단의 복잡한 생각이 있나니 지혜 있는 자 집을 얻지 않떠나리. 부모님의 가르침 매우 좋으나 심는 인연 없으면 고의 근본일 뿐이네. 어리석은 자 법의 뜻이 없고 다만 집에 미혹해 지옥에 떨어지네. 이 천지에 미혹이 심한 자는 나의 처자라 생각하고 어리석은 뜻에 항상 있다 하며 하나의 몸인 줄 알지 못하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연설하실 때를 당하여 위시 등 500장자는 즉시 유순 법인을 얻었다. 이 법인을 얻고서는 신통을 부족하여 과거와 미래를 삼초 알며 거룩하고 미묘한 지혜가 걸림이 없어서 중생의 뜻에 하고 싶어하는 말을 밝게 알고 중생과 일체 모인 사람들이 관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여 곧 개송을 말하였다. 통쾌하다 큰 이익됨이여 무 이익 중에 최상이었나니 그는 발심하는 행으로서 불보살 되기 구하는 것이었네. 대승의 마음 참으로 좋음이여 중생 편안케 하기 위하여 사람이 닦는데 교량이 되나니 대승을 마음껏 좋아하는 것이라네. 중생이 그 법 좋아하기에 얼굴 표정 모두 기뻐하며 그들 발심함이 있어서 보살도를 정성껏 구하네. 모두 보살 마음 바라여 덕과 복전을 신고 깊이 보살을 좋아하는 자들이여 삼계의 밝음 얻었네. 높고 거룩한 보살 마음은 뭐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니 모든 법 다 구족하여 모든 중생 잘 제도하네. 우리들은 그의 쾌히 얻고 기뻐하여 이러한 마음 두었기에 석가 부처님의 세상에서 사자이신 최정강 만났다네. 보살이 몸 관하는 이 법을 지금 얻어 듣고서 마음에 곧 대승법 좋아하여 유순법인 얻어 이루었었네. 이때 부처님께서는 문득 웃으셨다. 부처님께서 웃으실 때 오색 광명이 입속으로부터 나와서 휘황찬란하고 번쩍거리며 빛나는데 색색이 각기 다르며 드디어 무수한 광명이 되어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널리 비추시니 그 위강은 일체 제석과 대번과 일월천과 마궁천의 광명을 엄폐하였다. 그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광명이 진동할 때 여러 하늘 용 귀신과 세간 사람 7만 2천인들은 부처님의 위실력과 광명에 빛나는 신변을 보고 모두 또한 스스로 열의 광명이 와서 자기의 몸을 편안히 감싸주는 것을 느끼고 각기 그 자리 위에서 후련히 모두 본래부터 생긴 바 없는 법락의 인을 얻었으며 그 외 무수한 사람들도 모두 위없는 정진도의 뜻을 발하였다. 그러자 그 광명은 다시 부처님의 몸을 3번 돌고서 그 위강이 문득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때 현자 아나는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편안케 하고 제도하시는데 도교가 양양하시니 마침내 망령되이 웃으시지 않으셨으리라 하옵니다. 지금엔 무슨 까닭으로 엄숙한 얼굴에 기쁨 미소를 띠셨습니까?
어지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덕을 내리셔서 일체 한량없는 하늘과 인간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시고 모두 안락을 얻게 하시며 축생과 새 짐승과 꿈틀거리는 것들까지 제도를 받게 하셨나이다.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웃으신 뜻을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장자 위시의 무리 500사람을 보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여러 장자들은 과거 부처님의 세상에 있어서 못 덕의 근본을 심었고 따라서 위없는 정진도의 마음을 발하였느니라. 아나나 장자 위시 등 500사람은 이뒤 76겁을 지나도록 사막도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후에 성불하여 응당 겁도 동일하고 겁의 이름도 동일하게 용맹일 것이며 부처 이름은 학일장왕열의 무소착 평등정각 도법어 천인사불 세존일이니 각기 제도한 바가 많아서 한량 없으리라. 이때 아난이 부처님께 거듭 아뢰어 말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일찍이 잊지 않은 법이옵니다. 열애께서 이 크고도 깊숙하고 다함이 없는 요법을 연설하셨나이다. 이 경의 이름은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경은 보살 수행경이라 이름하며 또한 대사 위시 소문관 신행경이라 이름한다. 아나나 이 관하는 요법은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이 도를 이루어 교화하심에 이 법으로 말미암지 않으신 이가 않으며 이가 있지 않으며 나도 지금 성불하여 몸에 상호를 갖추고 생사 중에 화연함도 또한 이 법으로 인한 것이니 마땅히 잘 써서 지니고 독송하여 일체 중생을 깨우쳐 줄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현자 아난과 대사와 위시 등 500사람과 여러 하늘용 귀신과 인관 사람들은 경을 받들고 기뻐하여 모두 일어서서 자수하고 부처님께 예배하였다.